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휴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잠깐 좀 준비를 못하고 좀 일반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분들하고 약간 논쟁이 붙은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의 몸에 유전자가 좀 오염이 됐다는 건 과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담의 DNA만 온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컨테미네이션이 돼 있는데 그게 도대체 누가, 사탄이 했죠. 사탄이 마귀가 한 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에다가 마귀가 그걸 섞었냐.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주님이 씨를 섞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종류대로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그 종류를 섞어버리면 이거 잡종이 되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놓으니까 아담의 후손들의 몸에다가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 통칭을 하죠. 그 유전자 풀을. 저 입장에서는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담의 DNA가 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걔네들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베드로한테 내가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비록 이방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뱀의 씨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영을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나중에 주시죠. 아직 몸은 아직 죄의 몸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죠. 죄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근데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이 마귀가 유전자를 오염시켰냐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의 해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창세기 4장의 해석을 지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창세기 4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창세기 6장이 먼저예요. 창세기 4장이 먼저예요. 창세기 4장이 먼저니까 기원을 따지려면 더 옛날을 봐야지. 왜 중간을 보냐 이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담의 딸이라고 안 하고 왜 사람의 딸이라고 그랬을까? 뭔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딸이라고 부르기에는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금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과학적 증거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현대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몸에 원래 사람의 DNA가 아닌 게 섞여 있다는 게 너무나 증명이 많이 되고 구체적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다 다 올리고 있어요. 외국 거 번역해갖고. 근데 그러면 창세기 6장대로 하늘의 천사들이, 와처라는 천사들이, 순찰자라는 천사들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한두 번 나오는데, 다니엘서에는 분명히 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말 잘못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미니스터링.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영이다. 이랬습니다. 스피리트다. 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은 몸이 없으나 나는 몸이 있으니까 너가 만져봐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진리지. 영은 몸이 없다니까요. 뭐 영계에도 뭔가 이렇게 만질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차원하고는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차원의 몸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교우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뭐 그분들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우리 존중을 해야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세세우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세세우손인 걸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야살의 책에 보면 세세우손들 중에 아주 경건하게 따로 산 애들이 있었어요. 따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우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가인 족속들이 온갖 네피림 애들이 못된 짓 하니까 따로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거룩하니까 너희는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따로 있어라. 이 말씀들은 아예 따로가 있었다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방 죄인들 가운데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말씀대로 안 만나려고 하면 아예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마음으로 성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약 때는 아예 그냥
따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절대 소돔 고모라 안 갑니다. 근데 롯이죠. 롯이 아니고 롯 아저씨는 이게 참 이게 뭐 강남에 반짝반짝 이렇게 좋은지 소돔 고모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데 뜨거운 맛을 보시. 그래갖고 대환란을 참여하는 성도를 가르치고 아브라함은 아예 따로 나가 있잖아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중보기도만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정도면 노아우스 때 이전에 세세우손들은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차마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으니까 거기에도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세세우손 중에 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칭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세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여자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이 결혼했는데 왜 네피림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딸들 속에 이상한 게 있었을까요?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해석이냐면 천사들, 남자 천사들한테서 잘못된 DNA가 아담의 딸들한테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래 아담의 씨였고 사람의 딸 가운데 DNA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로부터 오염이 됐어요. 주님이 또 보여줬잖아요. 삼손하고 데릴라. 그 다음에 그 데릴라 이전에 또 무슨 또 있어요. 삼손이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좋아했단 말이야. 이스라엘 여자는 안 좋아하고 맨 저기 블레셋 애들만 좋아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렇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인종주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리세계도 만드시고 영의세계도 만드시고 영의세계도 하나님 거고 물리세계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해석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그거 지지하면 더 인기가 있겠지만 저는 싫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천사들은 몸을 못 입어요. 함부로. 그러면 인간 유전자의 오염은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창세기 4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면 너의 씨와 뱀의 씨, 나하스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자의 씨는 분명히 몸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뱀의 씨도 몸을 입고 있죠. 바로 누구냐? 가인 족속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딸과 마귀의 아들딸이 있다 해놓고 조금 내려가다가 이러므로 하면서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을 예로 든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어디 마귀가 영을 입고 있는데 영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가 있냐? 가인이 시작한 거예요. 가인이. 제가 이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의학적인 과정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가인 족속들이 세상 문명을 시작하고 이 가인 족속의 DNA가 하나님의 아들인 함한테 시집을 가면서 노아 방주 타고서 노아 홍수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침공할 때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네? 아니 홍수 때 다 죽였는데 이 네피림의 씨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방주 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다니까요. 그거 말고도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몇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김에 여기서 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창세기 여기 몇 장입니까? 목사님 이거 좀 줘보시나요? 창세기 잠깐만 이제 진행이 빠릅니다. 네, 서론이 너무 길어. 여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천사 2명이 나타났는데 몸을 입고서 아브라함한테 와서 아브라함 앞에서 먹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몸이 있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누가 찾아왔어. 그런데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용모 같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요? 아니 그러면 천사도 있고 일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나? 천사와 같은 용모를 가진 사람도 있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2시쯤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죠. 몸을 입은 사람이죠. 천사가 아니죠. 축자연감설이잖아요. 그죠? 축자연감설이니까 사람이라고 했으면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죠. 왜? 아브라함이 내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한테만 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에? 아도나이, 그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지? 말라크라고 했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흉정역 같은 데 보면 대문자로 써놨어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한 분인 걸 알았죠. 그래갖고 세 명이 왔어도 물론 우리 때랑 또 다르죠. 우리는 이제 많은 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옛날 분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보다 모르는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한 분만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내 주여. 내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입으신,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이 똑같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도마처럼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알아봤죠. 근데 옆에 두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지만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은 수행원이니까 하나님한테만 절을 했죠. 천사한테는 절하면 안 돼요.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서 하나님 알아보서 발을 씻겨주겠다.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몸을 입으신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인데 나무 아래서 쉬셔서 신학이 한 2000년 갈더라도 성경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 신학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몸을 입으신 하나님과 천사가 나오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저한테 뭐라 해갖고 아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창조주가 계시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천사들한테 잠시 몸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냐. 그런데 이 사탄은 아무리 몸을 입고 싶어도 창조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무리 몸을 입고 싶어도 몸을 못 입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곡해갖고 잡종을 만들어서 그 잡종에는 영이 예비된 게 없잖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계시록에도 있고 노아홍수 때 이전에도 있고 예수님 때 다시 노아홍수 때처럼 네피림 몸이 있어서 거기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주여 그리고 해서 여기 다 아시는 말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사라가 반죽해서 먹었고 나무 아래에 모셔갖고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편재에 있잖아요. 무소부재하다. 그래서 편재에 계신데 여기서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데에도 계실 수 있고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땅에서도 계실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다고 뭐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몸을 하나 입으시고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보통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구약에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왜?
우주보다 크신 분은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분이 유일한 형상이 딱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 로고스가 아들이신 분이 우주 공간, 그러니까 우주 속에 하나님의 말한 거랑 그러니까 형상을 띠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목사님 얼굴을 봐야지 한 목사님을 보는 거지 어디를 보고 한 목사님 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어떤 뭐 신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 그렇다고 예수님하고 아버지가 같냐라는 이게 또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국한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몸을 입고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몸이죠. 그게 다른 몸인데 그래서 신학에 보면 저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티오폰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로고스께서 몸을 입으시기 전에 에피퍼니 하시기 전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기 전에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우리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 몸을 받기 전에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를 주의 현형 그래서 뭐 신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티오폰이라고. 그래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그럼 그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냐 아들 하나님이냐? 저는 아들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누가요? 아브라함이 누굴 잡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면 저는 이단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돌로 쳐갖고 쫓아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절대 못합니다. 단지 성경에 입각해서 그럼 여기에 천사가 몸을 입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답변하기를 여기 천사는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몸을 만들어줬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데 그 누구야? 사탄이 몸을 입고 싶다고 그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몸을 만들어 주시겠냐? 걔들은 절대 안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거는 에녹서나 그런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이미 다 아시지만 몸을 입고 또 보고 알려고 하더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바람에 몸을 입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멈추시고 몸을 입은 천사 2명만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시죠? 여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그리고 그들이 날이 선날 때 동산에 걸어다니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워킹 걸어다닌다. 하나님이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몸을 입고 걸어다니신다.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동행하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캄퍼니가 아니에요. 수행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같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걸어간다. 구체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하와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갖고 교제를 하신 거죠. 예수님처럼. 저는 옛날부터 성경을 읽을 때 동산에 걸어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러면 몸을 입고 다니셨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맞잖아요. 몸을 입고 걸어다니셨죠. 영이 걸어다닙니까? 물론 이제 차원의 문을 보면 여기 보이지 않는 차원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물리세계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기 전에 몸을 입는 어떤 예표로서 몸을 입고 여러 번 나타나셨죠. 티오포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저는 이제
히브리서에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로고스께서 여러 번 임시 몸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게 다 끝난 건데 뭐 제가 부연 설명하다가 잠깐만요. 여기 있다. 어허 주여, 없어졌다. 여기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분들은 그가 세상에 계셨다를 해석을 안 하시더라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 He was in world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그럼 영어로 계셨겠네?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뭔가 아들도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받은 게 아니 어떻게 까먹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실 때 우주를 지으신 게 아니라 말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감독이 뭐예요? 연극 무대를 만들었을 때 감독이 절대 출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감독 중에 자기가 출연하는 감독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감독인데 무대 뒤에 계신데 세상 뒤에 계신데 너무 세상을 사랑하셔갖고 본인이 친히 형상을 띠고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시간과 공간과 우주가 시작됐구나. 왜냐하면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잖아요. 우주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아들 하나님,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 죄 있는 몸까지 입으셨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이미 로고스의 형상으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시어폰이 몸을 입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그 시어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이고 잠깐만요. 목사님 요거만 눌러주실래요? 여기 부연 설명을 많이 해서 금방 끝나. 요거 하나만 눌러주실래요? 요거 하나만. 목사님 제가 뭐 잘못 눌렀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딱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부연 설명을 많이 새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하여간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 천사에게 몸을 만들어 주셨다. 임시 몸을.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잠시 이 천사들한테 몸을 만들어 주셨다고 보는 거죠. 이 천사들은 이런 천사들이 인간 여자를 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목사님 요거만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아니 요거 아니 맨 오른쪽 예. 눌러주세요. 아니 잠깐 스톱. 목사님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 천사들은 절대 인간 여자들한테 그런 마음을 품는 천사가 아닙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생각조차 하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천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망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랬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에피투미야. 음욕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실제로 음욕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니까요.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도 너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블레셋을 공격하라. 뭔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깜빡이가 아니요. 옆에서 수행하고 같이 이거 아닙니다.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단어를 썼으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예? 예수님이 에녹하고 자주 걸어다니셨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엠마오 마을에서 제자 글로바하고 제자 2명이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걸어가시잖아요.
실제적인 거죠. 뭐 그냥 영으로 동행했다. 그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뭔가 그런 의미로 세상에 계셨다 이런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숙종임금이 우리 백성이 잘 사나 보려고 가서 가다가 평민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한양 도성을 걸어다니고 이런다고 하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간혹 가다 인간의 평민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셨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가 여기 뭐냐면 소돔에 롯이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롯이 있는데 롯이 천사가 몸을 입고 오니까 여기 보세요. 내 주님들이여 마이 로즈 복수형을 썼어요. 이 롯은 벌써 하도 세상 사람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다신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다신론이거든.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들도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신론을 만들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주님들이여 이 롯은 벌써 이 다신론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 마이 로드하고 단수하고 복수가 무슨 차이냐?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은 한 명으로 보냐 여러 명으로 보냐 지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자연감설 믿으세요? 나는 축자연감설 믿는데 본인도 축자연감설 믿는다는 분이 저렇게 다르게 쓰셨는데 똑같다고 하면 그게 축자연감설 안 믿는 거지. 말로는 믿지만 행위로는 안 믿는 거지.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천사들한테도 몸을 입으니까 이 천사들이 먹었어요. 천사들이 먹었죠. 그리고 이 누구예요 얘네들 소돔 백성이 남자 천사들을 보고서 어디서 예쁜 미소년들이 왔네 그러고서 동성연애 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인자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건 네피림 애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은 동성연애. 지금 동성연애 퍼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동성연애 중에 이제 남자들 동성연애 나오면 이제 그 나라는 날아가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몸을 입은 천사인 건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롯 보고 도망가라 그랬지만 롯이 이제 제대로 못 도망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다 보면 우리가 그 복잡한 고대의 비밀, 창세의 비밀이 좀 나온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뭐였더라? 저 지워졌네.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천사 중에 몸을 입은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몸을 입은 천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누가 물어봐서 제가 답변하는 거죠. 그리고 왜 아들 하나님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나? 뭐 그런 의문점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몸을 입은 천사는 나오긴 나와. 그런데 한 경우는 창세기 18장에 창조주 하나님하고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창조주가 지어주셨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임시 몸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죠. 삼성 엄마한테 나타나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여기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돼 있죠. 기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사야서의 그 이름은 원더, 기묘자, 기묘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고 기묘히 여기더라.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사실 놀랍다 이 뜻이죠. 에? 찬송가에 놀랍다 주님의 큰 그거예요. 그 놀랍다가 원더거든. 원더풀이거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몸을 입은 천사처럼 보이는 존재는 실제로 천사의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몸을 쥐어주신 것도 보니까 얘네들은 절대 인간 여자를 범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천사들이죠. 그거는 에녹서를 잘못 본 거죠. 에녹서를 잘못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인데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말라가도나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 뜻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직접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왕이. 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하고 사자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 공이 천사하고 사자가 사람을 가리킬 때가 있고 영의 천사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문맥에서는 영의 천사고 어떤 문맥에서는 사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가리키고 그걸 잘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뭔가 영계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경건이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저게 보면 가드리니스 그래서 하나님 되심 이런 겁니다. 신성. 크도다 신성의 비밀이요. 하나님 되심의 비밀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경건 무슨 유교도 아니고 맨날 경건 하나님 말씀이 경건한 거죠. 그죠? 여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고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런 번역이 있죠. 그래서 아니 영계의 천사들한테 왜 하나님 보이시나? 제가 어릴 때 그냥 이걸 풀지 못해갖고 낑낑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유태인 기독교인이 명쾌하게 풀어주더라고. 이거 보세요. 봐봐요. 이 천사가 저기가 이제 안겔로스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안겔로스인데 이 보내신 사자인데 이게 영의 천사를 보낼 때도 있고 사람을 보내실 때도 있으니까 둘 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굴까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거는 영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 사도들, 보내신 받은 사도들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만국에 전파됐고 세상에 믿음 바 되셨죠. 영계의 천사에 보내주면 영계의 천사들이 어떻게 전도해요? 몸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12제자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마지막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우리가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졌다 이러잖아요. 그리고서 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이 천사들은 문맥상 사람이구나. 사람 중에 주님을 보고 만진 사도들을 가리키는 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영계의 천사들 아닙니다. 영계의 천사는 맨날 하나님 보는데 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 있죠.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되리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사가 몸을 입냐 몸을 안 입냐 몸을 입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리고 왜 혼란이 발생하냐면 천사라는 단어가 사람도 가리킬 때가 있고 영의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에 오류가 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교차 검증하다 보면 답이 딱 나와요. 틀리진 않는다니까요. 교차 검증 안 하니까 맨날 틀리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무시무시한데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참이다. 증거 안에 있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이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식 표현으로 한자식 표현으로 삼위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 믿으면 막 2단 3단 되고 난리는데 이거 번역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개혁성경 번역이 이게 송두리째 빠졌어요. 요한일서 5장 6, 7, 8절에 보면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기록해놓고 원래 흠정역 같은 데 보면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고 이 셋은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한다. 또 하나 합해서 하나가 된다. 여기가 삼위일체가 되죠. 아래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인데 문제는 여기를 빼먹었어요. 여기 흠정역에 보면 영어 성경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땅에서 증언하는 자만 나오지 하늘에서 증언하는 게 빠져 있는데
그 원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전 봐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왜?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셋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성경적인데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타신론이죠. 이게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제가 이제 영어 성경에 분명히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는 흥정역 번역자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만. 그분들 보니까 여기다가 분자를 첨가해놨어.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믿음 좋다고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고 막 일반 교회 막 까던데 자기네들도 막 지멋대로 하네. 그래서 내가 전화해갖고 목사님 이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se three are one. 그래서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왜 분자를 첨가하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존경하는 의미도 첨가했대. 그래서 아니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이 셋은 하나다 그랬으면 그대로 번역을 하셔야지 왜 분자를 첨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 제가 왜 그 질문한지 알아요? 그 사람이 삼위일체의 증거 그래갖고 자기네 그 신학서적에다가 이 세 분 써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겠구나.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 이러면은 이제 이단이 안 되는데 삼위일체 그러면 합쳐서 하나 이러면 이겁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저는 이단이죠. 저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감히 더했다 뺐다 어떻게 감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대로 가야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셋이 하나다. 세 분이라고 안 했다니까. 셋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거기다가 삼위일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냐고. 작년에 솔직히 말할게요. 귀신 들린 애가 찾아와서 하나님 흉내내는 귀신 들린 애가 찾아와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삼위일체 안 믿어서 지옥 간대.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야지 지옥을 가지. 삼위일체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교묘하다니까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 예수님 외에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살짝 바꿔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에이 그렇게 어려운 건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살면 되죠. 맞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별로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계셔. 괜찮습니다. 저는 몰라요. 다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분은 독립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로 독립적이시죠. 사역과 이런. 그렇다고 저는 그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상태다. 하나님의 역할이다. 양태론이죠. 양태론이 이단인 이유는 없죠. 근데 양태론은 이단이라고 막 그러죠. 근데 양태론이 오히려 덜 위험해, 제가 볼 때. 왜냐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렇지만 이단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구나. 삼위 계시론을 얘기하시고 순복음교회 쪽에서 저는 그런 용어를 왜 만드냐 왜 만드냐 자꾸. 하나님이 셋이 하나인 한 분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딱 그 말 하셨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왜 자꾸 더 말을 용어를 만드냐 이거죠. 그럼 뭐 지가 하나님이지 뭐. 아니 제가 세상 학문에서는 필요하죠. 학문 용어가. 근데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죠.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셋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은 땅에서 얘기해. 땅에서 뭐 순교자가 발생하고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한 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로 보이기도 하시고 아들로도 성령으로도 이렇게 보이신다. 이건 저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왜? 셋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하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고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빼먹은 거. 제가 오늘 주제는 천사가 사람 몸을 입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들 하나님만 사람 몸을 입는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혹시라도 이상한 얘기 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는 이제 평신도니까 그냥 제가 옛날에 수학 공부 엄청 했거든요. 수학은 뭐냐면 문자를 막 파고들어요. 문자의 논리나 문장 구조나 이런 걸 따지고 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최고의 문장이죠. 당연히 세상 학문도 따지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점검해야죠.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으려면 목욕하고 본다고 하네요.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죠. 한번 봐봐요.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The word is with God. The word is God. 삼위일체 강조한다. 자꾸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아들을 분리하는 분들은 요 밑에를 안 봐요. 자꾸 이쪽을 강조해요.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 옆에 있구나. 요걸 계속 강조하고 요 얘기를 안 봐.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있다 이래버리면 또 위험해.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인데 웬일인지 모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세 분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느니 삼위일체 용어니 그래놓고 삼위일체를 갖다가 신학 용어로 안 쓰면 이단이니 구원을 못 받는다. 그 사람들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재판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종교재판을 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가톨릭 교회가 종교재판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개신교들을 7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세 때 저 같은 사람 벌써 잡아 죽였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경을 보고 맑은 정신으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보면 누가 간섭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양심껏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왜 이러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있다 이래버리면 이게 또 위험하죠. 성경하고 다르죠. 근데 한 분 하나님인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르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나보다 크다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다도 그랬죠. 이게 굉장히 희한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에 몇 번 티오포니로 임시 육신을 입었다가 진짜 몸을 입으셨죠.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같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몸을 입기 전에 주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을 티오포니 여호와의 사자. 보통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분 자신도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와요. 좀 이렇게 일반 그쪽에서 보면 좀 과격하다고 보지만 저 같은 일반 평신도가 목사님들이 성경 열심히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봤더니 이런 결론이 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 DNA가 오염이 됐고 앞으로 네피림 같은 거대한 이 잡종 괴물들이 나타나서 사탄의 짐승, 몸을 입은 사탄의 세계 정부를 지지하는 무력이 될 건데 우리가 그때를 말씀으로 준비하자. 그런데 그 중에 좀 예민한 부분들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 유튜브 독자들 중반 정도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이것이 다 맞다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